네,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건주의에 대한 논리를 보고 있죠. 이 경건주의 논리가 이제 비판 지점들이 좀 많은데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경건주의가 맞다면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음악은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음악 좋아하시는 분도 있죠? 저도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저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저는 뭐 밴드도 오래 했었고 고등학교 때도 밴드를 오래 했고 저는 이제 주로 제 포지션은 일렉 기타였고 어 저는 뭐 워낙 음악을 좋아해 가지고 뭐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 어쿠스틱 기타, 드럼, 뭐 피아노 모든 악기를 거의 다 다루죠. 그래서 지금도 요즘에도 이렇게 뭐 칠 기회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참 음악은 많이 듣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경건주의가 맞다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따져 본다면 음악도 선과 악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디아프라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음악이라는 게 이 자체가 선과 악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음악 자체를 선과 악으로 볼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음악 그 자체는 독립적인 어떠한 중립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선하게 쓰느냐 악하게 쓰느냐의 문제겠죠. 그럼 제가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 몇 개 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은 교회 예배 내에 EDM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힙합은 어떻습니까? 메탈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란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신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찬양 사역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찬양 사역자가 예배 인도할 때 EDM, 메탈, 힙합을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거에 대한 합당한 신학적 이유 그리고 그 신학적 이유가 성경적이고 건전한 신학적 근거가 있다면 그리고 그걸 제가 들었을 때 설득당한다면 저는 문제없다고 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어 그렇게 해야 되는 분명한 신학적 이유가 있다면 저는 오케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음악 사역자, 찬양 사역자, 뭐 찬양 인도자가 계실 텐데 여러분 이거 이 찬양 사역자일수록 신학이 진짜 든든해야 됩니다. 튼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자기 그냥 뭐 콘서트장으로 만들어 버려요, 예배 시간을. 그러면 결국엔 자기의 음악적 토양과 실력만 드러내고 그냥 자기 박수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그래서 찬양 사역자일수록 인도자일수록 더 신학적으로 든든하게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찬양을 하는 이유. 그러므로 저는 이 음악 그 자체를 선과 악의 이분법 내에 들어갈 수 없다고 보고 이 음악을 굉장히 아름답고도 신령하고도 계시적으로도 신학적 문제없게 사용된다면 그건 선한 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무슨 뭐 구조주의라고 하는데 구조적으로 그 자체를 선과악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그거는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드럼을 사용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까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 신학적 이유, 성경적 이유만 분명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사용해도 문제가 없고 사용하지 않아도 그 이유가 분명하면 돼요. 근데 그 신학적 이유와 그 모든 것들은 성경적이어야 되고 분명히 전통에 속해 있는 결정, 설득력 있는 가능한 논리가 세워져야 되겠죠. 영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도 교육 전도사 시절 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영상을 엄청나게 사용한 교회였는데 저는요 전도사 시절 때 영상 편집한 기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밤이 되면 밤새도록 그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틀 영상, 설교 끝나고 틀 영상 이런 것들을 편집하고 이게 여러분 어도브 그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제가 그 전문가입니다. 워낙 그걸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배 가운데 영상을 사용하는 문제 그거 자체가 선과 악의 문제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어떻게 사용하냐의 문제겠죠. 영화 뭐 그러면 기독교 영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기독교 영화는 늘 기치가 영화를 위하여 미디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문제가 그런 방향이 된다면 그거는 또 선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지 무조건 그냥 이분법적으로 악과 선, 선과 악 무슨 뭐 칼로 무자릅니까 여러분? 무자르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이 지점에서는 아디아포라라는 영역이 있고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될 수 있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경건주의의 극단적 이분법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게임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게임에 대해서는 뭐 100회 무의까지는 볼 수 없지만 왜냐면 뭐 굉장히 신자 아주 뭐 독실한 신자도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분명히 시간이 많이 뺏기고 게임 자체가 주는 향락과 말초신경을 자극시키는 것들 때문에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올 수 없는 것도 게임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게임 자체를 또 선과 악으로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선한 방식으로 게임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논의가. 그러니까 이 게임, 영화, 음악 이 모든 것들을 경건주의적 논리로 바라볼 때는 아디아포라라는 도덕적 중립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선과 악으로 치부해 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다음화가 이렇게 씁니다. 먼저 우리는 경건주의자들이 그 시대의 해이해진 생활 방식에 저항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 안 된다. 이거는 제가 100번 동감하고 리스펙합니다. 경건주의자처럼 우리도 살아야겠죠. 어느 정도는. 너무 세속적인 삶을 사니까. 그래서 그것은 높이 평가받아야 할 일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일상적인 활동들 뭐 예를 들면 뭐 게임, 영화, 음악 같은 것들 제가 게임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미국 유학할 때 어떤 그 장로님 가정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었는데 미국 그 가정에 자주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근데 그 가정에 갔더니 주일날 어떻게 하냐면 일단 예배를 딱 드려요.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집에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 식사를 같이 합니다. 가족들과. 그다음에 주일 오후 내내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보드 게임 하고 또 나가서 원반 던지기 하고 그 캐치볼도 하고 피아노 치면서 같이 노래도 부르고 이런 식으로 건전하게 가족 게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야 좋다. 이렇게 또 가족끼리 모여서 또 게임하고 뭐 물론 그 게임이 막 고스톱 막 그게 아니라 고스톱 쳐가지고 여러분 막 사람 죽는다며요. 예, 너 몇 점이야 이러면서 막 그냥 서로 흉기로 찌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아 죄송합니다. 자꾸 극단적인 예가 나오네요. 건전한 형식으로 게임을 하면 일상 속에서 예? 괜찮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정죄하는 극단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면 성령에 이끌린 욕망, 타고난 죄악된 욕망 이렇게 오직 두 종류의 욕망만이 존재한다고 극단적인 이분법이죠. 그래서 일상을 너무 극단적으로 단순화시켜 버리는 것은 어느 정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다음화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특별히 이러한 신학적인 내용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신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래서 어려운 거죠. 특히 이제 뭐 담임 목사님들 보면 여러분도 담임 목사가 되실 텐데 이 참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왜냐면 너무나 다양한 변수들이 있고 그때그때마다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단적인 태도는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하 이건 정확한 지적인데요. 경건주의자에게는 뭐가 없냐? 일상적인 것이 없다. 여러분 이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 아시죠? 그 뭐 IBP에서 번역이 많이 되었던
책들인데요. 그분 제가 이제 켈빈에 있을 때 그분한테 수업을 들었어요. 그분이 켈빈 컬리지에 계셨는데 지금은 켈빈 유니버시티로 바뀌었죠, 이름이. 더 이상 이제 컬리지는 없습니다. 근데 그 제임스 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일상의 예배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영성은 뭡니까? 우리가 나중에 13강 때 영성에 대해서 배우는데 영성과 기독교인류의 관계에 대해서 영성은 뭐냐면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닌 게 영성인 거예요. 그냥 하루에 일어나서 하는 생각, 늘 했던 생각,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할 생각, 그리고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할 그 행동, 일상의 나의 루틴의 삶들, 이게 영성이죠. 어떤 사람들은 뭐 특세, 여러분 특세는 특별한 거예요. 특별할 때 하는 것은 영성이 아니에요. 그건 특별한 이벤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언제나 일상적이고 일상 속에서 해 나가는 것인데 경건주의자들에게는 그런 일상적인 것이 없죠. 그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이어야만 하고 영적인 맛을 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죄악된 욕망이라고 판단해 버리니까. 이렇게 돼 버리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보기에는 은총이란 자연을 치유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연을 뒤엎는 것이고 흡수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온종일 의식적으로 하나님만 묵상하고 동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산으로 들어가야죠. 이 세상 속에서 못 살죠. 언제나 모든 것들이 영적이어야만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모두 다가 영적인 일을 하는 목사가 돼야 되죠. 근데 모두 다 목사가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경건주의자들에게는 그들도 어떻게 얘기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요 내용인데요. 그들이 보기에는 은총이란 자연을 치유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연을 뒤엎는 것이고 흡수해야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은혜와 자연, 자연과 은혜의 관계인데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소위 신정통주의자들의 논쟁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논쟁이죠.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칼바르트와 에밀 브룬너, 에밀 브루너라고도 하고 너의 자연신앙 논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자연신앙 논쟁에 대해서는 책도 지금 번역도 나와 있고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이 칼바르트와 에밀 브루너가 거의 친구였죠. 나이가 비슷하니까. 둘이 엄청 싸웠는데 나중에는 왜 싸웠냐?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오늘 요 내용만 배부시키면 은총과 자연의 관계성. 칼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와 자연이 있다면 이 자연은 옛 자연이에요. 그래서 옛 자연이 죄로 인해 파괴되었다고 본 거예요. 왜곡되었죠. 그건 맞죠. 토럴 디프레빌이 모든 것들이 전적 타락되었다. 그럼 칼바르트 입장은 뭐냐면 그러므로 이 옛 자연, 죄로 가득한 요 옛 자연이 은혜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됐을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바로 파괴되었다. 그러니까 요 옛 자연 요겟이 완전 파괴돼 버리고 은혜가 완전하게 새로운 다시 창조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입장을 뭐라고 부르나? 이 입장을 바로 뭡니까 여러분? 불연속적 입장이라 부르는 거예요. 왜냐? 옛 자연과 새 자연이 서로 불연속을 이루니까. 왜냐? 옛 것을 다 파괴돼 버렸으니까. 이게 이제 칼바르트 입장이에요. 그러면 에밀 브루노는 어떤가? 에밀 브루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괴됐다고 보지 않고 옛 자연이 있죠. 여기도 똑같죠. 죄로 인해 왜곡돼 버린 옛 자연이 은혜를 통하여 은혜가 옛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옛 자연을 어떻게 한다? 제가 뭐라고 쓸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회복한다. 갱신시킨다. 즉 파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파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슨 입장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연속적 입장이자. 왜냐?
옛 자연과 새 자연이 서로 회복되어서 서로 파괴되거나 그렇지 않고 서로 어느 정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겠죠? 그렇게 봤을 때 경건주의자들은 칼바르트의 입장을 또 따라갑니까? 에밀 브루너의 입장을 또 따라갑니까?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내리지 않으면 지금까지 저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그들이 보기에는 은총이란 자연을 치유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연을 뒤엎는 것이고 흡수해야 하는 것이다. 왜요? 불연소속의 입장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칼바르트적인 느낌이 분명히 나는 것이죠. 칼바르트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현대신학 배우시죠? 이번 학기에. 현대신학 가운데 정말로 꼭 제대로 배워야 될 것이 칼바르트인데 칼바르트가 그러므로 초월주의자, 초절주의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는 자연은 없거든요. 오로지 은총이 자연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냥 새롭게 파괴시켜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그런 느낌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뭐 칼바르트도 독일 경건주의의 느낌들이 강하게 나니까요. 물 한 잔을 먹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경건주의의 입장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신칼빈주의 전통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 어떻게 보냐면 은혜가 자연을 회복한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연속성의 입장이죠. 여러분들 이제 종말론을 다 배우셨잖아요. 이것이 곧 옛 하늘과 옛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의 관계성인데 제가 최근에 그 목회와 신학 두란노에서 나오는 그 잡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 그 말씀인가요? 그 말씀 맞죠? 그 말씀이라는 잡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글을 기고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 12월 2021년 12월 주제가 이제 종말이에요, 종말. 제가 조직 신학으로 본 종말이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서 뭐라고 썼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면 옛 하늘과 옛 땅이 있는 것인데 그 두 가지가 서로 연속성이 있는 것이지 불연속성이 강한 것은 아니라고 썼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이 세상 창조물을 피조물을 싹 다 파괴시켜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복시키는 분이죠. 그럼 어떤 식으로 회복되는가?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생각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체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전의 몸과 완전 다르지 않았거든요. 물론 달랐죠. 왜냐면 영체를 입었으니까. 하지만 연속성이 있었다고요. 그러므로 부활한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알아보기도 했단 말이죠. 물론 못 알아본 사람도 있었지만 왜냐면 좀 다르니까. 그 말은 그건 뭐냐면 옛 몸과 옛 땅과 옛 하늘을 완전 파괴시켜 버리는 거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원래 창조계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했죠. 그 완벽한 창조계를 죄를 싹 다 제거한 상태로 이제 재창조라고 하는데 이것을 리뉴얼 갱신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은혜는 이 자연을 우리가 아까 봤던 예를 들면 게임, 뭐 영화, 음악으로 봅시다. 그러면 은혜가 잘못된 죄로 인해 깨져버린 음악과 영화와 게임을 없애다는 거기보다는 회복시켜야 되겠죠. 이것을 이제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이것을 기독교 문화 창달이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채기가 나오려고 말라고 합니다. 결국엔 안 나왔습니다. 나올 뻔했는데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관 창달 이런 말들은 결국에는 기독교 문화라는 것이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이 자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은혜로 그 문화를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경우에가 이제 단순히 신학자가 아니었잖아요. 이분은 네덜란드 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었어요. 물론 바빙크도 국회의원이었죠, 나중에는. 그리고 언론인이었어요. 더 바자윈 이라는
이 저널의 언론인이기도 하였고 편집장이기도 하였고 교육인이기도 하였죠. 학교도 세웠잖아요. 그게 이제 프리 유니버시티 암스테르담에 있는 자유대학교를 세운 거 아닙니까? 까이퍼가. 그래서 뭐 까이퍼가 자유대학교에 바빙크를 모시려고 삼고초려 했는데 결국에는 계속 죄송한 표현 쓸게요. 계속 까였죠. 그러니까 뭐 이 까이퍼가 이 바빙크를 엄청 사랑했기 때문에 계속 제발 좀 와달라 뭐 프리 유니버시티 와달라 했는데 바빙크가 계속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거절 못하고 갔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바빙크도 깐푼 신학교가 아닌 암스테르담에 있는 자유대학교에서 이제 교수직을 맡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인이기도 하였고 동시에 문화에 관련돼서도 글을 엄청 썼고 관련된 사역들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런 경건주의 형식으로 아디아프라를 싹 다 제거하고 모든 것을 선하고 악한 것으로 봐버리는 것이 맞는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 버리면 결국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산으로 가야 돼요. 즉 일상적인 것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영적인 맛을 내야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유학할 때 저기 미국 필라델피아 동부 지역에 가면 그 메소디스트들이 모여 있고 아니면 뭐 퀘이커 교도라든지 메노나이트들을 이런 분파주의 운동들을 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갔더니 제가 놀랐던 것이 거기는요. 거기 갔더니 자동차가 없어요. 왜냐? 다 마차 타고 다녀요. 마차. 마차 타고 다니고 옷도 스스로 지어 입고 농사 짓고 살고 전기도 안 쓰려고 하고 실제로 전기도 없는 지역이고 막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와 결별한 채 자급자족하는 삶, 분파주의 이렇게 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상과 멀리하는. 근데 재밌는 게 제가 그때 어떤 그 공동체 내에 있는 젊은이를 만났는데 그 젊은이는요 퓨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그걸 그렇게 부모님은 그렇게 문화와 담을 쌓고 살지만 그 청년들을 제가 물어보니까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한대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여전히 문화 담쌓고 살고 그런 식으로 경건주의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저기 한국에 어디 기도원 같은 데 가 보십시오. 거기 가면 이제 직업도 없는 상태로 그냥 기도원에서 사는 분들이 좀 있어요, 여전히. 그런 분들 보면요. 그게 과연 옳은 것입니까? 그게 물론 기도원에서 세속과 담쌓고 거기서 말씀 보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것 뭐 하나님이 부르심이 그렇다면 뭐 좋죠. 그렇게. 근데 모두 다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과연 건전한 신앙생활인가의 문제죠.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근데 그 빛과 소금은 기도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라는 얘기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기독교 도덕이라는 과목의 그 챕터에서.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오히려 어딥니까? 자연 속에서 살아가면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정치가가 되십시오 여러분. 안 되죠. 지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목사가 돼야죠. 근데 목사가 되셔서 훌륭한 정치 활동하시면서도 저는 문제 없다고 봐요. 그것이 하지만 그것이 뭐가 드러나냐면 은혜가 드러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언론, 교육, 문화 저는 어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뭐 교회로 가셔서 좋은 목회자 되셔서 지역교회 섬기는 것도 참 의미 있고 좋죠. 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좋은 기독교 정치가, 좋은 기독교 언론, 좋은 기독교 교육인, 좋은 기독교 문화 사역자들이 많이 많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언론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좋은 기독교 언론을 한번 좀 제발 좀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그 회사를 차려 가지고 개업식 때 뭐 저 좀 초청해 주세요. 제가 가서 설교할게요. 사례금 안 받을게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싶어요. 이런 내용들. 이거죠 바로. "은혜가 자연을 회복한다." 이 언론사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 언론사를 통하여서 이 죄로 왜곡되어 버린 이 자연 세계를 은혜로써 미디어 은혜로써 화복할 수 있는 그런 단체와 이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죠.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아디아프라 보고 있는데요. 음. 이 아디아포라가 이런 식으로 스토아 학파 형식으로도 개인주의, 이성주의 형식으로 인정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요. 반대로 경건주의 형식으로 극단적 이분법상 속에서 불인정하는 것도 잘못됐다. 맞죠? 지금 모두 각인 거예요. 양비론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두 개 다 문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우리의 질문은 그러면 이 아디아프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가를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겠죠? 근데 이건 분명한 사실인데요. 만약 그러한 아디아프라 도덕적 중립의 영역을 인간 스스로 결정한다면 스토아 학파적으로 그런 아디아프라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인간이 도덕적 결정의 주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저도 갖고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배웠다시피 예전에 19, 20세기의 계몽주의형 윤리관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도덕적 결정의 주체가 되어서 아디아프라가 뭔지 아닌지를 스스로 결정해버리는. 그럼 뭐가 문제냐? 말씀은 뒷전이 돼버린다. 그래서 다음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디아프라를 인간이 주권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중립적 영역으로 적용한다면 이런 관점은 인간은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법은 말씀이니까 그러한 고백과 함께 할 수는 없다. 근데 여러분들이 세속 윤리를 살펴보시면요. 세속 윤리학 책을 쭉 보다 보면 이 아디아프라를 스토아 학파적으로 적용하여서 우리 인간들의 윤리적인 결정권에 의하여 아디아프라 영역을 설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그럼 아디아프라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 핵심이죠. 그래서 이야기 있어서 앞서서 우리는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요. 저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개혁파 윤리학의 핵심이 아닌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즉 진리의 영역이 아닌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는 것들의 영역이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결정하는 범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 내에 그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관점은 뭘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개혁파 윤리학이 말하고 있는 아디아프라의 영역입니다. 즉 어떠한 영역 담아볼까요? 가장 사소한 문제라도 그것은 우리의 전체 생애라는 보다 넓은 상황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결정하는 아디아프라 혹은 중립적인 영역 혹은 하나님의 주권과 상관없는 중립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놔둘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주권과 상관없이 중립적인 영역으로 뭔가를 제외시켜 놓을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반대로 모든 것은 자유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건 다 자유인데 내 원칙은 뭐냐면 도덕적인 중립의 영역이 아닌 그 어떤 것을 하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아디아프라의 영역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또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좀 더 말씀드려 볼까요? 바로 성경을 하나 더 보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어떻게 감사함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만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아까 우리 논의로 다시 적용시켜 보면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즉 하나님의 자연계 속에서 나타난 왜냐면 그건 다 피조 세계 중에 하나니까 게임, 뭐 영화, 음악 모든 것이 다 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지만 여전히 그것이 죄로 인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것을 무조건 선과 악으로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그 악하게 된 창조 세계의 아디아프라 영역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을 통하여 거룩한 방식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므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지는가? 경건주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멍에만 줍니다. 자유로움을 주지 않죠. 이거 아니면 저거니까. 하지만 모든 것이 선하고 감사함을 받으면 또한 말씀 그대로 거룩하게 받으면 된다. 우리에게 그러므로 자유를 주게 되죠. 그러니까 아디아프라 영역은 우리를 속박하거나 극단적인 회색지대 아니면 흑백지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유를 방종으로 치달아가지 않기 위하여 여전히 아디아프라는 우리에게 뭘 주냐면 허용 불가능한 것, 인퍼미시블한 것을 분별하면서 자유를 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말씀과 기도에 비추어서 인퍼미시블한 것, 그러니까 퍼미시블한 것이 아닌 것, 허용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이 곧 이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므로 다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맥락은 스토아 학파적인 의미에서의 아디아프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아디아프라를 사용함을 통하여서 옹호하려고 했던 우리의 자유마저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속박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며 모든 다양한 삶의 방식들을 누리게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께 다 주신 거라고는 사실을 믿고 거룩한 방식으로 사용하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 자유를 단순히 여가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한 순간에도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까 우리 이 까이퍼처럼 모든 걸 다 하십시오. 모든 걸 다 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정치를 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분법이 아닌 거예요. 언론, 교육, 문화 하십시오. 어떻게 하냐? 영광 위해서 하십시오. 뭐 하든지. 이거 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는 것 저는 이것과 이걸로만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는 게 뭐냐는 것도 정말 한 학기 내내 강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모든 영역에서 다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론적으로 풀 수도 있고 기독론적으로 인간론적으로 다 풀 수 있는 영역인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냐? 이거 봐. 우리 데오 글로리아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디아프라 영역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열려 있다. 중립적인 것이다. 현재로서는. 하지만 너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고 그 진리 안에서 할 때 그것이 거룩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 역시 그러면 우리는 자유롭구나. 그러니까 뭘 해도 상관없겠네라고 또 잘못 적용할 수가 있죠. 하여튼 인간은 이렇게 죄성이 가득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주면 자꾸 방종으로 향해 나가려고 그래요. 아 결국에는 모든 것은 중립적인 것이며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자유롭다. 모든 걸 다 하자. 그러면서 꼭 나오는 문제. 이 아디아프람만 다루는 문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바로 술, 담배 문제죠. 그래서 저는 남은 시간 동안에 술, 담배와 아디아프라를 좀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해요. 이 술, 담배는 아디아프라다. 그래서 해도 된다. 그것은 자유로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또 아니다. 그것은 큰일 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청년 사역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질문을 받을 거예요. 제가 오늘 그걸 정리해 볼게요. 그럼 술, 담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 술, 담배를
구원의 문제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로 결정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물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믿음 자체가. 그건 아르미스주의적 구원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과 담배를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그런 논리를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따져버리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저를 가르치셨던 스승님들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왜냐면 미국 신학자들은요 다 술 담배 하니까요. 그러니까 술 담배는 기호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유학 시절 때 제가 친하게 지냈던 미국 사람 친구들 지금 다 목사가 되었고 또 교수님들 뭐 종강 파티 하러 가면 술 담배 엄청 합니다, 그들도. 전 처음에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물어봤어요, 그 친구한테. "야, 너는 그렇게 술 담배를 많이 하냐?" 신학생이.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황당한 모습을 지으면서 "야, 너는 밥 먹고 커피 안 마시냐? 너는 뭐 사탕이나 껌 같은 거 안 씹어? 똑같은 거야. 나는 술 담배를 그런 식으로 생각해."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게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술 담배를 그런 식으로 기호식품으로 그냥 생각하면 편할 텐데 왜 자꾸 이 술 담배를 죄의 문제로 가져가고 지옥의 문제로 가져가는가? 그건 다 한국의 배경이 있죠. 이 한국은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이 한국 조선 땅이 너무 죄로 가득 찼고 남자들은 거의 다 한량들이었다고 하잖아요. 일도 안 하고 맨날 술 담배 피우고 그렇게 그냥 어두운 그냥 영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술 담배를 금지시키면서 구원의 문제와 강력히 좀 연결시켰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주초 문제가 좀 어 지옥의 문제, 죄의 문제와 연결되었죠. 하지만 저는 이 술 담배 문제는요 결국엔 성경에 비추어서 이렇게 좀 해석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성경 구절을 한 5개 정도 보여 드리면서 좀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은 청년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술 담배 문제는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의 몸은 성령의 이라는 사실을 먼저 계속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이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술, 담배에 쩔어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몸을 잘 가꿔야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술, 담배를 가볍게 하는 정도의 차원은 저는 사실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한국의 문화가 너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국은 죽을 때까지 술을 마시고 죽을 때까지 담배를 피죠. 근데 외국 학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외국 사람들은. 물론 그들도 알코올 중독 많지만 제가 만났던 그 술 담배 하시는 뭐 교수님들은 그냥 딱 한 잔, 기분 좋게 저녁 먹으면서 와인 한 잔 이 정도 하는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몸을 가꾸는 차원으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술 담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이 술 담배하는 모습을 누군가가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내에서. 그러면 그 한 형제가 그걸 보고 근심하게 되면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내가 술 담배하는 모습을 통하여 근심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근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원칙이에요. 스스로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거리낌이 없으면 해도 전 상관없다고 봐요. 진리가 우리한테 자유를 주니까. 세 번째,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 여러분들 술 담배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할 때 거리낀다면 하지 마세요. 그러나 악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과거에 재밌는
하나 있었죠. 유명한 부흥 강사께서 외국 사람이 부흥회를 하러 오셨는데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고 나서 계단 내려오셔서 교회 밖에서 담배 한 대 딱 피셨다고 하죠. 그 모습을 본 은혜 받은 성도들이 다 시험 들었다고 하죠. 그 이후로 그걸 알고 나서 그 목사님은 그래서는 술 담배를 안 했다고 하죠. 그게 맞는 거죠. 왜냐면 그것을 통하여 형제가 거리끼면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나왔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아, 나 고기 좋아하는데 큰일 났네. 하지만 이건 이제 우리는 술 담배라고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형제가 우리가 하는 술 담배를 통하여 실족하게 되면 하면 안 됩니다. 마치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 것처럼. 이런 원리들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저는 이 술 담배 문제도 그렇고 뭐 모든 것이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우리가 뭐 유치원생도 아니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인데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술 담배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게 100%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하십시오. 예, 하세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한국 문화는 이 술 담배가 이상하게 죄의 방향으로 치달아갈 수밖에 없게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렇잖아요. "부어라 마셔라." 이런 느낌이니까 한국은. 그러니까 좀 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제 몸을 분별하고 제 스스로를 영적인 컨트롤을 위하여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마시거든요. 담배도 안 피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마. 이게 다 아디아포라 영역에 술 담배를 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에 의하여 저는 안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옳다. 그것이 바로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가 아닌가. 정리하겠습니다. 아디아포라는 그러므로 언제나 이 창조와 재창조의 관계성,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주셨으나 죄로 인해 왜곡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것을 판단하여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남을 실족하게 한다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일이 된다면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건주의자의 형식처럼 아예 그냥 아디아프라 없는 것도 아니요. 스토아 학파 형식으로 인간 스스로가 개인주의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디아포라가 뭐고 아니고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말씀이 그것을 하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로서 아디아포라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결론을 짓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는 여러분 꼭 각 티슈를 준비하십시오. 왜냐? 다음 주 주제는 굉장히 비극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강의입니다. 의무들 간의 충돌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윤리적으로 평가할 것인가를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디아포라 이 중요한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 가운데서 아디아프라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야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분별력과 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사님들 진리 안에 서 있게 하시고 진리가 주는 자유를 만끽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강째입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신학의 내용들이 삶에 적용이 되어서 참된 기독교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